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고 있는 땅의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들과 싸우고 있을 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말하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줄 것이니 그가 이곳을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너는 그의 손에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확실히 붙잡혀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내가 바벨론 왕을 눈을 맞대고 볼 것이며 그가 너와 얼굴을 맞대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에 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칼에 죽지 않고 평화롭게 죽을 것이다. 백성이 내 조상들 곧 내 선왕들을 위해서 분향했던 것처럼 너를 위해서 분향하고 슬프다 주인이여 라고 너를 위해서 애곡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약속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 후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 모든 말을 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아직 남아있는 유다의 성읍들인 라기스와 아세가와 싸우고 있었다. 그 성읍들은 유다의 성읍들 가운데 남아있던 요새화된 성읍들이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죠. 또 성경에서 보면은 제가 또 기억나는 한 왕이 있는데 므낫세라는 인물입니다. 이 므낫세라는 인물은 참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재미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아버지 히스기야 같이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흠이 없었던 그 히스기야 같은 왕에게서 이런 아들이 나왔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이 므낫세의 이 그 우상 숭배와 이 완악함, 그리고 이 정말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므낫세 시대 이후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의 역사의 시계추가 멸망으로 이제 완전히 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왕이죠. 그래서 므낫세의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안 좋은 그런 이미지로 등장을 하죠. 그런데 또 역대하 33장에 보면은 이 므낫세의 이 인생 말년에 그가 막판에 겸손해지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므낫세 같은 왕도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런 왕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므낫세라는 인생의 그 왕의 큰 틀을 보면 결국 므낫세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멸망과 심판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그러한 왕에게도 막판에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개인적으로 자비를 베푸셨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간 예레미야 이제 31장에서 33장, 특별히 예레미야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봤어요. 이 예레미야 31장에서 33장의 배경은 시드기야 10년, 즉 주전 588년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주전 588년에 이제 최종적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이제 1년 반의 시간 동안에 이 예루살렘이 이제 버티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31장에서 33장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을 약속하시고 또한 주님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레미야 37장에서 44장까지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멸망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이 시드기야 왕 이후에 이 멸망하는 모습이 이제 묘사가 됩니다. 이 예레미야는 결국은 왜 이렇게 처음에 회복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멸망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요? 결국은 심판은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예레미야 31장에서 33장까지의 파트와 37장에서 44장까지의 내용 중간에 있는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볼 예레미야 34장에서 3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34장에는 여전히 시드기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35장에는 다시 여호야김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야김 시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1장에서 33장 그다음에 34장에서 37장 이후부터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34장에서 36장은 약간 시간의 순간이 시간적 순서가 뒤죽박죽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제일 마지막 왕이고 유다 여호야김 왕이 그 선대에 있는 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 순서가 뒤죽박죽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 34장, 35장, 36장에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초반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이것이 계속 34장, 35장, 36장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결국은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예레미야가 결국 이 파트를 어떤 식으로 배열한 거예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시간적 순서와 상관없이 이 34장에서 36장을 이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34장에서 36장의 내용이 이렇게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이렇게 뒤죽박죽 기록되어 있을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 결국은 심판의 구체적인 이제 순서에 따라서 심판의 모습을 묘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왜 이들이 심판을 받는지 그 심판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역사적 설명으로 넘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시면 배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1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고 있는 땅의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성읍들과 싸우고 있었다. 좀 과장된 표현이죠. 네. 뭐 설마 모든 백성이 다 와서 싸웠겠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이제 와서 싸웠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은 모든 군대와 통치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싸우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이 지금 집중해서 모든 국력을 쏟아 부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면전을 지금 피고 있는 장면이죠. 결국은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남유다의 모든 도시가 다 바벨론에 넘어갔어요. 7절 말씀해 보면은 라기스와 아스테가 이 두 도시만 남은 채로 예루살렘이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1년 반 동안의 시간을 버텨야 되는데 그 1년 반이 마치 지옥과 같은 1년 반이었죠. 모든 보급이 끊어졌고
또 예루살렘 성읍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마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과 또 육체적인, 심적인 그러한 고통이 수반되어서 살아갔을 겁니다. 1절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아, 이제 드디어 막다른 골목까지 왔구나. 이제 마지막 그 멸망의 순간 직전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시고 계시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포위하는지 이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읍을 이제 이 성읍이 어떤 성읍이에요? 예루살렘이죠. 이 성읍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고 바벨론 왕이 그냥 멸망시킨 것뿐만 아니라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너는 그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고 확실히 붙잡혀서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너는 바벨론 왕의 눈을 맞대고 볼 것이며 그가 너와 얼굴을 맞대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우리가 대면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얼굴을 맞대듯이 정말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마치 우리가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가식적인 우리의 가면들이 벗겨지게 될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숨겨진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 죄악들이 주님 앞에서 낱낱이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손대시면서 일일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정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주의 임재 앞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주님과 대면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느부갓네살 왕과 대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역사에서의 기록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의 눈이 뽑히게 되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실로 그것은 엄청난 절망이며 엄청난 슬픔 그리고 엄청난 공포가 그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은 시드기야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공포와 절망과 슬픔의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은 그의 개인적인 운명에 대해서 주님은 언급하고 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분명히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아들들이 죽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지만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칼에 죽게 되는 일은 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는 평화롭게 숨을 거둘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선왕들이 백성들의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렀던 것처럼 너도 너의 마지막 때에는 너의 죽음을 슬퍼하는 너의 죽음을 기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파트에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막다른 골목, 패망 직전에 있는 순간 그 마지막까지도 주님은 그 순간까지도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말 그에게 개인적으로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역사는 이미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시드기야의 선택은 결국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그 멸망의 시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드기야 개인에게는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기 원하시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누군가는 이 시드기야의 죽음을 기억하고 슬퍼해 준다라는 거예요.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끼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평화롭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삶을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해주고 슬퍼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한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정말 기도할 때 시작도 하나님 중요하지만 하나님 마무리도 하나님 정말 은혜롭게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게 하시고 하나님 처음에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절과 7절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결국은 자기가 들은 말씀에 대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는 어떤 때였느냐? 7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아직 남아있는 유다의 성읍들인 라기스와 아세가와 싸우고 있었다. 여러분 라기스라는 이 성읍은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성읍이었고 이 라기스라는 곳이 이 이스라엘의 교역로에 위치한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이 넘어가면은 보급도 끊기고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은 어쩔 수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라기스에 지금도 이 이스라엘에 가면 라기스가 있는데 이 라기스에 가보면 고고학자들이 이 라기스에서 많은 유물들을 요즘에 이제 발견하고 있어요. 당시에 바벨론 군대와 싸웠던 그러한 모습들과 전쟁의 흔적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얼마나 힘든 전투였는지가 이게 라기스에 나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희 그 구약 교수님이 이 라기스에서 나왔던 유물들을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여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최후의 보루가 이제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이 나에게 남은 소망 그 하나까지도 무너지는 그런 시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다급하고 결국은 마지막 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상황에서도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우리의 인생에서는 이제 나는 끝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고 결국은 그분은 우리를 회복하고 또한 돌이키며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끝이 아니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며 주님 앞에 겸비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 아픈 심령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맡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또한 자비를